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항상 계셔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여,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사랑에 다시 한번 무릎 꿇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영원히 소생하며 성령 충만해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소통을 원하는 우리들의 예배와 기도회를 통해 찬양 올려드리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기도드리고자 하오니 온 마음 다해 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저희들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뜻 가운데 복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은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창세기 2장 1절 3절 말씀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금요일은 우리가 항상 구약 말씀을 강해 설교를 통해 진행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더해져야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서 온갖 많은 지식들이 있는데 그런 지식들이 홍수처럼 넘쳐나는 이 시대에 지켜 이겨나갈 수 있어요. 기준을 잡는 그 기준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고 적어도 여기 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증기 시간에 적어도 수요 예배며 금요 예배며 예배 때 참석하실 분들은 이제 수준이 한 단계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주일만 지키시는 주일을 당연히 지켜야 되죠. 오늘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킵시다라는 제목을 하고 있는데 안식일, 지금은 주일이죠. 주일을 지키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거기에 나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 이상이세요. 더 업그레이드되고 더 나아지고 해서 그 기준이 강해져요. 왜?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군사로 또 천병으로서 역할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 예배며 금요 기도회 예배 때 오시는 분들은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또 묵상하시고 그걸 단단히 하셔서 나만 느끼고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선택함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충분히 성령 충만으로 그런 여러분 되실 수 있다고 믿는 그런 마음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킵시다. 이거 당연히 다 아는 얘기예요. 하지만 지금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아까 전해야 되고 알려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묻혀있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아직 말씀을 접하지 못하는 사람들 또 말씀을 접했거나 성경을 접했지만 교회라는 공간을 알지만 그들이 안식일 주일에 대한 것이 왜 지켜야 되는지 그걸 모른다는 거죠. 근데 그걸 갖다가 크리스찬인들은 기독교인들은 교회 나가는 거야? 당연한 거지. 이렇게 질문해요.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 먼저 뭐라고 질문하냐면 교회는 나가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저도 그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죠? 그럼 왜 교회에 나가야 되는지는 그들은 몰라요. 그럼 그들에게 그 교회에 나가야 되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를 주의를 지키는 이유를 그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은 매 순간 말씀을 들을 때 기억하시고 내 안에 담으시고 그거를 던질 수 있고 나팔 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여기서 끝이지 마세요. 담는 걸로 끝이지 마시고 그걸 토해낼 수 있으셔야 돼요. 던질 수 있으셔야 돼요.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세상 말들은 바울이 그랬어요. 내 안에서 나오는 것도 내 입에 나가는 거 다 변이다 그랬어요. 변. 심하게 말하면 똥이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어디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것은 그건 거룩한 거고 진리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 진리를 내뱉을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 다 알아요. 왜 지켜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왜 거룩해져야 되는지를 알고 왜 거룩해야만 되는지를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그걸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안식일을 첫 번째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킵니다 해서 첫 번째가 뭐냐면 안식일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지켜야 돼요. 반드시. 안식일을 걸르면 안 돼요. 주일을 지금 이 신약 시대에는 주일을 걸으면 안 돼요. 지금 뭐냐면 다른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안식일은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인데 이 시간을 왜 지켜야 되냐면 우리가 거룩해져야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돼요. 거룩함이란 건 뭐냐면 결론만 말씀드리고 넘어갈 텐데 세상과 구별됐다는 얘기예요. 거룩은 뭐냐면 구별된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삶이에요. 구별된 삶이에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고 안식을 허락하신 거고 그때에 그 훈련을 하신 거고 이 주일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만이 거룩한 시간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감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거룩해지기 위해서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을 주일을 지키셔야 돼요. 그래야 그 시간만 해야 6일 동안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지켜나갈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먼저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안식일 꼭 지켜야 합니다. 우리 1절 3절인데, 2절 3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2절 3절을 먼저 같이 함께 읽고 이야기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안식하심으로 그 일곱째 날이 어떻게 됐다고요?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그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이에요. 안식하셨기 때문에. 2, 3절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6일 동안의 창조 사역을 완료하시고 또 7일째 되는 날을 복을 주시고 또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구별했다고 하잖아요. 구별. 세상과 구별된 시간인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시간. 그 구별된 날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정하신 거예요. 왜? 세상을 만드셨어요. 근데 처음에 만드셨을 때는 그 세상이 어지럽지 않고 바로 거기가 천국이었어요.
하지만 죄 가운데 있으면서 더욱이 죄가 있기 전에 이미 그 안식을 만드셨는데 그 또한 세상을 가르고 우리에게 여기 말씀해 주시면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권위를 주셨단 말이에요. 세상을 다스리고 잘 쓸 수 있게끔 그러셨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세상은 잘 다뤄져야 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구별된 삶을 7일째 되는 날, 일주일에서 7일 되는 날 그 삶을 허락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제7일 안식하신 것은요. 6일간의 천주사역의 완전성을 인정하고 만물 앞에서 공증하고 만물에 대한 주권이 당신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는 행위예요. 이날 안식일은 그런 날인 거예요. 선언하는 거예요. 완전해졌다. 완전히 다 만들어졌다. 그걸 인정하는 날이란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은 완전한 당신의 창조 사역에 대한 기념을 하기 위했던 거예요. 사람들이요. 기념일 많이 하죠. 그죠? 네. 건국기념일. 우리나라 건국기념일이 있죠. 그죠? 또 우리 뭐 단군 신화에 나와가지고 개천절 그래가지고 단군 탄생이 돼가지고 기념하잖아요. 그죠? 작게는 우리가 유교상이었던 옛날에는 우리 부모가 죽거나 조상이 돌아가셨을 때에는 그날을 유일히 체크해가지고 기념일로 정해 지나갑니다. 또 우리가 삶 가운데서 또 태어난 날을 기념해서 그 기념일로 서로 축하하고 노래 불러주고 축하한다고 얘기해주고 하는 그런 기념일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상당히 기념일이라는 거는 그것과 연관된 사람들이 있어서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정하고 그걸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 사건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와 같이 하나님은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지킴으로써 당신께서 세상의 창조자 되시는 창조주이심과 그 세상 만물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당신께 있음을 나타내 보이시려고 했던 겁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던 확인하신 거고요. 확증하신 거고 그날이 당신께서 모두 완벽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되심과 우리 인간들과 세상 만물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어떻게 보면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신앙 고백적 행위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 동시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종하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안 지킨다는 건요. 하나님의 그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뭔가를 기념하고 어떤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때 그걸 기억하고 심지어 우리나라 국경일 때에는 국기를 붙이고 하는 거 뭐냐면 그걸 인정하고 그걸 순종하겠다고 우리가 한마디로 고백하는 거 다름없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신앙 고백하지만은 바로 우리 예배 자체가 주일날 안식일을 지키는 자체가 주일을 지키는 자체가 우리의 고백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안 지키게 되면 거기에 순종하고 우리 거부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안식일을 어떻게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안식일을 준수하고 그렇게 힘써야 됩니다. 그런데 안식일에는 모든 세속적인 활동과 생각을 접어둬야 되는 거예요. 또 안식해야 되고 세상의 창조주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온전히 예배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복음 시대인 신약 시대에는 사는 성도들은요 주일을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원창조를 기념하는 구약의 안식일은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은 재창조를 기념하는 주일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주일이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언제 죽으셨어요? 안식일에 죽으셨어요. 그렇죠? 지금의 요일로 말하면 토요일날 돌아가셨어요. 죽으셨어요.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심을 당했고 그리고 동굴 안에 무덤에 갇히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자, 이 부활의 의미는 뭐냐면 원창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과 같은 의미인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해서 재창조, 창조가 다시 있어지는 거예요. 다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약 시대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의 날,
그날을 우리가 주님의 날로 해서 안식일을 대신하여 지키는 거예요. 원창조 때는 안식일을 지켰지만 다시 재창조 때인 그 기념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래서 일곱째 날 다음 날이 그 첫째 날이 주일이 된 거고, 지금 우리가 개신교에서는, 기독교에서는, 그리스도교에서는 안식일을 뭘로? 주일로 지키고 있다는 거죠. 주일이 어떤 날인지 알고 있죠? 집사님? 알아들으셨어요? 네.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에 집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지금 안식일 예배에 집중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잠시만요. 읽지 않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20장 7절에 바울이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이 뭐냐면 사도가 모든 것을 사역을 다하고 선교를 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의 마지막 기대, 이제 고난만 남아있는 그런 시기에 그 주간에 말씀에 그 20장부터 나오는데 20장 7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그 주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니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아멘. 예, 그 주간의 첫째 날이라는 이 말이 뭐냐면 떡을 떼려면 이 말씀 안에 일요일, 즉 첫째 날에 예배를 드렸다는 근거로 삼고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완벽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미 주일을 지켰고 예수를 주일을 지켜왔던 거고 이때 사도 때부터 맞다고 얘기를 하는 이들도 있고 거의 이런 얘기를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6장 1, 2절에 보면요. 성도를 이해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째 날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자, 이게 뭐냐면 첫째 날의 연보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 시대 때 바울도 그랬고 많은 사도들이 예루살렘이 그 당시만 해도 예루살렘이 성지였고 예루살렘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하기 위해서 각 교회에게 지금으로 말하면 선교비 그죠? 선교비 그거를 좀 보태달라라고 말씀을 전하고 다녔었거든요. 그 연보를 어떻게? 매주 첫째 날 이런 근거 하에서 우리가 주일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이 주의 날로 정해졌고 그래서 안식일을 주일로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 개신교들, 기독교라고 하는 곳들은 지금 이슬람이나 또 아니면 유대교 같은 그쪽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을 그들이 안식일, 휴일로 정해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창조가 아닌 재창조, 다시 또 그 예수님이 다시 새로운 땅을 만드실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기념일로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교인,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 안식일을 주일로 지켜요. 즉 안식일과 주일은 연결되어 있는 거서 즉 주일은 안식일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거룩함,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 이것에 연결되어 있는 연결상에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기본 정신이 어떻게 주일에도 그대로 지켜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세히 알고 계셔야 돼요. 물어봐요. 그죠? 네. 원래 안식 따지는 수도 있고 안식일 토요일인데 왜? 제7 안식일 교회라든지 여러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들은 아직도 구약을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교는 어떻다고요? 재창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종말론과 다시 오실 그날을 대비해서 그 부활을 시점으로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구원과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주일을 안식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겁니다. 말씀 몇 절 중에서 첫 번째 이야기 안식일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우리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출애굽기 20장 8절 몇 절 말씀 보면서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8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예.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게 지키라. 다음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6절 17절 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키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17절입니다.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아멘. 예, 이 얘기대로
완전한 것을 구현하시고 온전한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걸 기념하고 쉬시고 거룩함과 구별되기 위한 날로 안식일을 만드셨고 그것이 이어져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금 기독교인들은 주일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주일로 일주일의 첫째 날을 우리가 주일로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한 것처럼 안식일의 그것들이 그 의의와 의미와 정의가 그대로 이어져 있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일을 지켜야 한다는 거고요. 자, 두 번째로 뭐냐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그냥 지키느냐 그게 아니라 거룩하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그 안식일을 이용하고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 왔는데 그 안식일을 내가 진짜 온전하고 구별되이 지키지 않으면 그 안식일 주일은 의미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주일날 안식하러 왔는데 즉 거룩함을 우리가 모두 깨어났는데 구별된 삶을 그날마저도 못한다면 세상에서는 우리가 완전하지 않은 인간이기에 구별된 삶을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충전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구별된 삶으로 안식일을 허락하신 거고 안식일을 허락하신 이 시대는 주일을 지키고 있는데 그 주일을 때 와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날만이라도 우리는 거룩함으로 우리는 지켜나가서 그것을 유지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룩하게 하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구별하다는 뜻이에요. 구별하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안식하신 제7일을 다른 날과 구별하여 당신의 날로 삼으신 거예요. 이 날은 하나님의 날이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날인 거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날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구별되어졌다는 거예요. 다른 6일과 다르게 구별된 날이라는 거예요. 그럼 구분되어야 되죠. 그 날은 특별한 거예요. 우리는 특별히 지켜야 되는 거고 특별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절대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고 반드시 우리가 진짜 이악 물고 내가 힘들고 진다 할지라도 지켜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안식일은요.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날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은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용도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은 절대로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저주가 임하였다는 거죠. 한 구약에 이 얘기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 이방 제국이에요. 바벨론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이라는 왕이 있어요. 이 사람은 저주를 받아 죽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성전에 있던 그 잔으로 물과 술을 마심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합니다. 다니엘서 25장 23절하고 3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이게 벨사살 왕에 대한 얘기예요.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하나님의 성전 그릇을 왕 앞에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고 또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 결과 30절에 나옵니다. 그 결과 30절에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만드신 모든 것들 그것을 갖다가 자기의 사사로운 것에 자기의 권위 이것도 자기가 우상화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자, 이 얘기를 놓고 봤을 때 결국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날 주일을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경히 여기 거룩하지 않게 한다면 하나님은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라고 그냥 주었다고 하는데 그날을 하나님 위해서 하지 않는다면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지금 성전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요, 옛날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 있는 것처럼 그런 우리가 성막에서 아니면 제사를 지내고 제물을 바치고 하는 거의 경계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당에 있는 것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물건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물건이라서 가잖아.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중요한 건 여기 예배당에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여기 앞에 있는 강대상 이게 하나님의 물건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영이 계시고 영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영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영이 함께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으로 온전하게 지키는 게 바로 지금 이 시대에는 벨세살 왕이 했던 것은 그 잔을 한 분이 닿지만 우리가 지금 지키는 건 이 주일을 지키는 거, 안식일을 지키는 거, 그리고 그때 거룩하게 하는 거, 구별되어져는 다른 날과 구별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날에, 주님의 날에, 그 날에 구별되어져 있는 삶을 그날 하루만이라도 사는 거, 이게 바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을 지키는 하루. 하나님께서 일주일 전체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날을 정하셔서 일주일에 한 번이죠. 7일에 마지막 한 번인데 그 첫째 날을 주를 지키고 있는데 그 날을 어떻게 하라? 거룩하게 지켜라. 근데 그걸 그렇게 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 죽임은 이 사람은 육의 몸이 죽었지만 우리의 죽임은 뭐냐면 우리가 성화 가정 상황에서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예수님 오셔서 심판 때에 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받지 못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죽임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룩한 것을 세속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때 저주가 임했었어요. 벨세살 왕에게.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안식일을 온전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즉 우리는요 안식일에는 모든 세속적인 일들을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만 그날을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과연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안식일을 온전하고 사용하고 계십니까? 혹시 자신의 유익과 즐거움을 위해 혹은 세속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날로 구별된 안식일을 이용하고 있는지 않습니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자기 사업을 잘 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작은 교회에 가지도 않아. 성도들이 엄청나게 많은 교회에 가서 거기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과연 주일을 온전하게 지키는 사람일까요? 아니죠. 그 많은 사람들한테 와서 친구를 가지면서 자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가 식당을 해요. 내가 식당을 하니까 그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주일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날을 지켜야 되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자기 사사로운 욕심. 벨세살 왕이 그 하나님의 성전을 가지고선 갖고선 다른 짓을 했던 거 다를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영원한 죽음이 온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주일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를 지키기 위해서 한다고 했을 때에는 주일 하루만큼은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봉사하는 거, 식당에서 일하는 거, 주일학교 와서 선생님들 섬기는 거, 앞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 하는 거 다 중요하죠. 근데 그 마음 안에 다음 달에 우리가 사랑의 달로 지게 될 텐데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가운데서 행하는 그런 봉사는요 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하면 은사라고 하는데 아마 다음 주 주일날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말씀을 전하게 되겠지만은 우리에게 많은 은사를 주십니다. 섬기는 은사, 사람들에게 인내해주는 은사, 사람들을 갖다가 섬겨주고 돌봐주는 은사들도 있고 많은 은사들이 있잖아요, 그죠? 봉사하는 은사도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은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먼저 밑바탕이 안 돼 있다면 그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주일날 주일을 지킨다, 안식일을 지킨다 왔을 때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수요 예배 때도 막 흥분해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바로 그런 거예요. 이날은 진짜 심각할 정도로 남들이 왜 유난 떠네 정말 유별나게 저러는구나 할 정도가 돼야 돼요. 그게 구별된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려면요 주일날 하루만이라도 정말 구별된 삶이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 주일학교 애들 오잖아요. 많이 오잖아요. 중고등부 됐던 유치원부도 많이 오잖아요. 그 아이들이 교회에 오는 게 하나님 만나러 가야 되는데 사실은 아직도 우리 아이들은 아직도 신앙이 탄탄하지 않아서
아이들마다 놀러 와요. 노는 곳이 좋아서 오는 거고요. 교회에서 수영장 만들어준다 그러면 그거 좋아서 가는 거고요. 예배에는 관심이 없어요. 수영장이 끝이고 수영장 없어지잖아요. 그 다음 주일에 애들이 반으로 줄어요. 자, 그 아이들이 아직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자들이 가르쳐야 되는데, 자, 하나님 만났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그러면 온전히 들었다고 한다면 주일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온전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주일날 온전히 지키고 있는데 가서 세상에 있었던 것처럼 딴 데 가서 먹을 거 사 먹고 예배 드리고 나서 야 예배 끝났으니까 우리 놀러 가자. 이거 아니라는 거죠. 주일날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날은. 전날 토요일날 아니고 전날은 뭐 상관없어요. 근데 적어도 구별되는 게 하나님께 허락하신 주일이고 만드신 안식일인데 그날만은 어떻게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있어요. 대학교 때 MT를 가면요. 제가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를 때의 1, 2학년 때 얘기입니다. 나중에 세례 받고 나서 그랬을 때는 저도 그렇게 행동했습니다만은 MT를 가면요. 보통 이상하게 세상 속에 MT다 보니까 꼭 금토일로 가요. 금토일. 금토주일로 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교회에 다니는 우리 청년들은요. 주일날 아침에 사라져요. 같이 금요일날 저녁에 가서 놀고서는 같이 놀고 MT하고 MT가 뭐예요? 멤버십 트레이닝이냐. 같이 멤버들이 우리 과에 아니면 무슨 뭐 동아리에 같은 애들이 같이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간 건데 그들은요 기독교인들인 그 청년들은요 주일날 토요일 저녁이거나 주일날 새벽에 사라져요. 어디 가는 거가 있어요? 교회 가고 교회. 그곳이 멀어서 본인들이 섬기는 교회 못 가면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 가요. 가서 예배 드리고 그러고 나서 집으로 가요. 더 이상의 MT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옛날에 그걸 보고 그랬어요. 이년들 떠오르겠다.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것까지 한다. 근데 아니야. 하나님 말씀 보고 나니까 이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절대로 주일날 다른 걸 하면 안 돼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한번 좀 들어봤어요. 예배 드리고 나서 애들 막 놀잖아요. 교회에 있다가 우르르르 잘 모르는 애들 교회 근처에 있는 편의점 가서 뭐 사 먹으러 가요. 근데 그때 야 먹으러 가면 안 돼라고 얘기할 때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간데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일날은 하나님을 위해서만 있으라고 했어. 그래서 교회에서 일부러 미리 그 전에 준비해서 교회에서 간식도 준비하고 먹어 준비하고 교회에서 왜 식교제를 하고 점심교제를 왜 하는데요.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날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런 성스러운 영역이 어디예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 예배당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다니까요. 거기에 벗어나지 말라는 얘기예요. 벗어나는 순간 하나님을 위한 날이 아닌 거예요. 그날은. 벗어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위한 일, 신방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일 가운데 있지 않는 이상에는 다른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실은요. 성경책 어디에도 주일날 돈 들고 가고 사 먹지 말아라. 돈을 쓰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는 거 없어요. 그런 행위를 왜 못하게 하느냐면 우리 인간이 그런 걸 함으로 통해서 주의 날 안식일에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는 일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마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그런 경험도 있으실 거고요. 주의 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기에 대해서 드리는 주중에 드리는 예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 드리는 예배 때에도 적어도 그 앞뒤로 하는 시간에 미리 와서 경건한 마음으로 구별된 마음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자칫 우리가 방심하는 순간 그 준비가 안 돼서 그 예배가 흐트러지게 돼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도할 때는 기도하죠. 하나님 온전히 연락 받아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받아주셔서 기도하는데 내 마음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안 받아주신다는 거죠. 찬양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찬양 드리잖아요. 그렇죠? 기도하잖아요. 말씀을 듣기 전에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 전에 찬양을 하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건 다 준비 과정이에요. 예배가 이미 시작된 거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과정인 거고 하나님 오셔서
예수님이 와주세요.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전해주세요 하고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그 준비하는 과정도 어떻게 돼? 그 과정 동안에 처음에는 흐트러질 수 있지만 찬양하면서 경배하면서 우리 찬양사역자가 어떻게 되냐면 앞에서 그 찬양을 인도할 때 회중이 그런 마음을 갖도록 그런 감흥을 줄 수 있는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찬양을 잘하고 멋있게 찬양해서 그들이 날 보고 기뻐하고 내가 보기 좋아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흔들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건 온전한 찬양이 아닌 거예요. 그런 마음일 것 같으면은 열심히 노래 준비해가지고 우리 영주 나갔던 것처럼 전국 노래장 나가든지 동네 콩풀대에 나가든지 가서 뽐새 자랑하면 돼요. 아니면 하고 싶지 않으면 친구들 같이 가서 노래방에 노래 부르면 돼요. 찬양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하나님께 내가 온전하게 드리기 위해서 구별된 것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앞에서 인도하는 사역자는요 찬양 인도자는요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싶어야 돼요. 그런 마음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신의 지체가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거룩해지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가 남다운 옷을 입어도 되고 내가 몸이 얼굴 세수 아주 좋아요. 마음만 굳건하다면. 하지만 인간이기에 우리가 자꾸 교회나 목회자들이나 사역자들, 교육자들이 또 교회 직분자들이 왜 그걸 강조하냐면 한 교회에서 한 목사님이 예배드리다가 광고 시간에 원로 장로님이 나오셔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딴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나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남자 집사들 말이에요. 남자 성도들 교회에 오는데 그 주일날 하루 넥타이 못 메고 옵니까? 정장하지 못하고 옵니까?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온전하게 드립시다. 그러고 내려가시더라고요. 근데 넥타이 안 매도 되고요. 정장 안 해도 사실 돼요. 마음만 온전하게 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시면 되죠. 그럴 자신이 있고 내가 당당하다고 그러면 돼요. 근데 우리 인간은 나약해서 뭔가 튀지 않고 뭔가 해주지 않으면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예외도 있어요. 지하철 다음 촬영을 보세요. 여자분들이요. 치마 입은 분들이 쩍벌을 하고 있는 거 보셨어요? 치마 입은 분은요. 절대 다리 못 벌리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 있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남자들도요. 양복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고 편안한 복장을 입었을 때 자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 아시지만은 군대 갔다가 군대만 갔다 하면 사람들이 변해요. 갔다 와가지고 언제 변하는 줄 아세요? 남자들이 변하는 공간이 있어요. 세상 그 경건함이 없어지는 공간이 어디냐면은 첫 번째 목욕탕, 그 다음에 예비군 훈련. 예비군 훈련 가면은 기급병도 없고 다 뭐냐면 깨구리 복장에다 깨구리 복 입고 들어가서 아무도 몰라. 이 사람이 사장인지 동네 유진지 이 사람이 무슨 어디 가서 막노동하는 사람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다 망가지는 거 거기서. 자 바로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날, 안식의 날, 주일날요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려고 한다면 뭘 해야 되냐면요 준비를 해야 돼요. 저도 오늘 올 때 제가 항상 깨끗하고 그 마음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올 때도 편안한 복장 오다가도 양복을 입으러 가서 갈아입고 나와요. 저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뭐 좋은 럭셔리하고 아주 고급스러운 옷을 입으라는 게 아니라 마음이 준비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중고등부 학생도 있고 중학교 학생도 있는데 예배 드리러 갈 때 중요한 게 그거예요. 적어도 주일날은 개똥이하고 가가지고 스타크래프트 해야지, 개똥이하고 배틀그라운드 해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는 걸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어가는데 그 마음을 들어가야 되는데요. 가는데 청년들은 오늘 이쁜 청년이 하나 있는데 제일 안 좋은 게 뭔지 아세요? 교회 누나, 교회 오빠. 청년들이 교회 누나하고 교회 오빠 보러 교회 가는 거. 하나님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교회 오빠 보고 교회 누나 보러 가는 거지. 물론 처음에는 그 마음이 그들은 설레임일 수 있겠지만 그것도 왜냐면 그 교회 오빠 교회 누나가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신앙인이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그를 보고 와서 그들이 그런 것처럼 빛과 소금이 될 거니까 그들에게 옮겨지겠죠. 일단은 어떤 동기가 적어도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께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확신하는 사람이라면 이제 거룩해져야 되죠. 변해야 되죠. 급이 있잖아요. 급이.
그래서 초신자도 얘기하고 초신자 교육받고 그 다음에 학습 세례 받고 그런 절차를 왜 받냐면은 그런 걸 통해서 자꾸 말씀을 집어넣어서 결국에는 어떻게 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뭔지 아세요? 레위기의 히브리에서 나오는 가장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에게 거룩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거룩해지라고 하십니다. 거룩해지라. 거룩한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과는 우리는 구별되게 살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적어도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걸 살려고 한다면 안식일에 주일날 우리가 적어도 그날은 철저한 거룩함을 지키셔야 돼요. 그래야 그나마 세상에 나가서 버틸 수 있습니다. 오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킵시다 라고 여기 나왔습니다. 말씀 몇 절 읽고 마무리할게요. 자, 출애굽기 30장 44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을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아멘. 무서운 말이죠. 죽고 생명이 끊어진대요. 하지만 예수님 오신 이 주일 있잖아요. 이날은 저 생명과 죽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죽는다는 거예요. 더 무서운 말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더 무서운 말이에요. 더 무서운 말. 예레미야 17장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한 것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아멘. 세상 사람들, 미신 믿는 사람들이요. 손 오는 날이라고 하죠. 손 오는 날. 달력이 보면 있어요. 이사 나가고 뭐 나가고 갈 때 손 오는 날은 이사를 안 가요. 귀신이 달러 붙어가지고 악기가 붙어가지고 집안에 애군이 있다고 해서 안 갖는 거예요. 달력 보면 있어요. 그 절에서 만드는 달력이라든지 이런 달력 보면은 손 오는 날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쓰죠? 근데 우리가 신경 써야 할 날이 언제예요? 주일에 주일.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도 말라고 했잖아. 집에서. 안식일은 거룩하다. 그날 빼면 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걸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5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십니다. 즉 주일은 안식일이고 그 주일의 주인은 머리 대신 교회의 예배당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지금까지 안식일을 한마디로 하면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키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 나눴습니다. 안식일은요 꼭 지켜줘야만 되겠죠? 아멘. 그 이유를 여러분 깨닫고 하나님께 또 감사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이 험한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그 날을 만드셨고 그 날을 지키라고 하시는 겁니다. 반드시 지키라는 거거든요. 학생들이 공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학교에 안 가서 못하는 거예요. 학교에 안 가더라도 열심히 공부할 수 있으면은 자기 혼자 공부할 수 있으면 학교에 안 가도 되는 사실은요. 근데 나약해가지고 학교에 맞춰있는 그 커리큘럼 시간대로 안 하면요 공부를 안 하거든. 그거 끝나고 나면 집에 오면 안 하거든요. 근데 내가 혼자서 집에서 공부할 자신이 있어? 할 수 있으면 상관없어요. 우리가요 주일 안 지키고서 하나님 보시기에 주일 안 지키고 세상 살다 보면요 세상에 노예가 돼서 종이 돼가지고 영원한 지옥에 갈 게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날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이 날만 지키라. 지켜야 됩니다. 거룩한 안식일이 되어야 하는지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이미 얘기를 나눴습니다. 자, 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내가 안식일에 어떠했는지 한번 생각하시면서 회개하는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주신 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 하나님의 날을 우리가 온전히 지키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세상에 나가서 이기는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어리석음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그 안식일, 아버지 주님이 바라신 그 주일의 날을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를 오늘 또 들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오로지 아버지의 날이고 기념하기 위한 날임을 또 알았습니다. 아버지 그것을 지켜야 하는 것은 또한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 것임을 또 알았습니다. 아버지여
용서하소서.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주님이 주신 사랑을 우리가 저버리고 그날을 저버리고 그날에 허수한 나태한 것들을 했던 것들, 아버지 거룩하지 못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아버지를 통해 예수를 통해서 오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 바라서게 하시고 우리가 십자가와 이길 수 있는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힘 다할 때 부족할 때에 성령이 충만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반드시 일어나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왜 허락하시고 왜 하나님의 날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지 우리가 이걸 왜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지를 또 깨닫게 합니다. 아버지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가 했던 모든 것들이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아서 그것들을 행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한다 하지만 나약한 인간이고 죄 많은 인간이기에 우리가 그렇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알지만 또 모르는 것들조차도 있었던 것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그 깨달음을 우리에게 훈계하시고 가르쳐주셔서 우리가 다시 거듭날 수 있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거룩한 우리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셔서 우리가 성화가족 가운데 그 거룩함으로 훈련받아서 예수님 오신 그날 아버지 앞에 예수님 앞에 당당히 서서 당신을 사랑했노라, 당신이 말씀하신 거룩한 삶을 살았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러기 할 때에 우리의 부족함을 메꿔주시는 성령께서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그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것들이 이겨나갈 수 있는 악한 마귀도 이겨나갈 수 있는 예수의 보혈을 통해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예수를 통해서 오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말씀 반석에 살게 하시고 그로 인해 기도하는 삶 살게 하셔서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